오늘날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보시면 모든 것이 팽창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한국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각 방면에서 팽창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면만 할지라도 이제는 세계에서 단일 품목으로서 세계 최고의 수출고를 자랑하는 이런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맞추어서 영적으로는 선교하고자 하는 이 선교열이 아주 각 분야에서 팽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 길에 북한 선교회라는 곳을 가서 같이 맡으신 책임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시찰도 하고 했습니다. 북한의 선교를 대비해서 지금 이미 15만 명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금요일 저녁 철학 기도에는 3천 명 이상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원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개척이 되었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 왔습니다. 또 선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축복도 받고 교회가 성장 부흥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가 이미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TV로 우리 많은 교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오래 나오고 계신 분들은 설교 가운데 이미 들은 부분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축복, 아름다운 일들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이 아름다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은혜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어두운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뚜렷한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동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으면 모든 신앙생활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재능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것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등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구제 활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사랑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뜻이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깨닫고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누이 들은 대로 이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 가운데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임을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분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 기슭에서 정말 참 멸망해 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참 눈물을 흘리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뺨에 흐르는 그 눈물은 오늘도 망해가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이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토록 이 악인들이 망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면 왜 이 2000년이라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아니하신지 그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정말 원하신다고 하면 세계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분이 오늘까지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도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복음화를 시키는 그 사명을 교회에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지금 맡기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공중에 크게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LA에 사는 시민들이여 너희가 참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우리 같은 소리로 선포를 하시면 이 LA 바닥에서 오늘이라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자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오늘이라도 각 그 참 지역의 공중에 정말 천군천사들이 불만을 타고 나타나서 불방망이를 들고 이 지옥에 갈 인생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전한다고 하면은 지금 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올 자가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스님께서 참 사람의 마음속에 억지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거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참 미련하고 우리같이 어리석고 우리같이 게으른 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주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할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로마 병정들이 박은 몇 개의 못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고 그토록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바로 오늘 예수를 먼저 믿는 당신과 나를 향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손발이 지금 묶여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빌립 집사가 참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빌립 집사가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갔을 때 그는 에티오피아 왕관이 참 전차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이르시기를, 저 마차에 가까이 다가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빌립 집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성령께서 직접 그 황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무슨 이유가 있어 인간 빌립을 끝까지 데리고 온단 말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그 9장에 보면은 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사울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 사울에게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내게 할 일을 일러줄 리가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무명의 성도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상급하는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직접 역사를 안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역사를 안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 고넬로 가정에서 그 고넬로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즉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요바에 가서 베드로로 가는 시몬을 불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로에게 말씀을 한다고 하면 복음의 내용도 말씀하실 수가 있을 텐데 왜 그 복음의 내용만은 말씀을 안 하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기를 원하시냐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상급하는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바로 이 선교라는 것은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선교에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교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선교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교에 힘을 써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면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무죄 석방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장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3년 반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머무르 계시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보면 참 비열할 정도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의 그 정면 충돌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분께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어려워해서 그렇게 뒤로 밀고 있을까요? 혹은 이 세상에 무슨 볼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 더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 말입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자기의 제자들을 양성한 일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자기의 제자들을 그토록 양성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기를 원하시다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기를 원하신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그런데 이 성육신의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혈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마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는 그전 구속사적인 그 목적 이외에도 이 계시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육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성천을 하시고 나면은 그 후대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들이 그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예수가 성천하고 계시지 아니하는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참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이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뜻이 되는 것이요 목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처럼 모아서 교회를 이룩하고 있는지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선교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것은 재직교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존재한다면 마치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 선교를 하지 아니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다같이 이렇게 선교의 힘을 쓰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참 몸부림을 치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선교라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참 선교의 앞장을 서고 선교의 애를 써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이 선교의 주책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민족을 한 시대에 쓰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 시대까지 이 미국이 선교의 대국으로 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참 이렇게 미국이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선교의 주축으로 쓰임을 받던 미국은 이제 그 선교가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선교에 대한 열의는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선교 현지에서 그 미국 선교사들 다 배척을 지금 많이들 받고 있어요. 그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제 미국을 잇는 그 선교 대국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 다른 민족에게 이 선교의 바톤을 넘겨주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 민족이 이 한민족이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두시고 역사하는 민족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TV 모든 시청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기 원하시는가, 정말 이 선교의 대우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 선교 주책으로 쓰임을 받는 그 민족에게는 반드시 7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빠져 있으면 그 민족은 선교의 주식으로 쓰임을 받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민족이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민족이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도 다 드려도 좋다는 이런 그 신앙의 줄기가 있는 민족이라야 주님이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구름대와 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국가라야 민족이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인정되어 있는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섯 번째로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민족이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이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지도국으로 일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이 높은 이런 민족이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이
7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민족은 오직 한 민족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우리나라의 모든 이 향상되는 모든 것들을 우연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에 쓰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 때문에 우리를 지금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는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시는가? 우리가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려 보세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쇄국주의 가운데 우리는 지나온 그런 민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 모든 교통수단, 모든 참 기술이 발달 때문에 말미암아 각 세계 각 지역이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지구촌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생길 정도로 참 이렇게 지구는 가까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수십 년 동안에 꼭 우리나라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해외 여행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발이 묶여서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과거 한 10년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마치 누가 일부러 흩어놓은 것처럼 세계 각지의 방방곡곡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민족은 지금 흩어져 있다 말입니다.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국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은 유럽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거나 남미를 가거나 어느 곳을 가든지 호주를 가거나 혹은 동남아를 가거나 어느 곳을 가든지 한국 사람이 가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가면은 새 집만 보이면은 교회부터 세운다 말이에요. 참 대단히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가 칠레 산티아고에 집회를 갔을 때 그때 호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칠레 저 북쪽에 제일 북단에 아리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이 7세대가 살고 있답니다. 7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룩하고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김 목사가 지금 산티아고에 온 길에 자기에게도 둘러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고 꼭 와달라는 이런 거 전화가 왔어요. 참 미안하지만은 저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청을 듣지 못하고 제가 이 다음 기회에 반드시 한번 가겠습니다. 약속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3세대 이상만 모여도 아주 목사님이 안 계셔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름을 붙여놓고 예배를 보는 민족이에요. 이것이 참 이게 몇천 년 동안 우상만 섬기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 민족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이상한 일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방구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왜 회당을 세웠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을 든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놓은 그 회당을 토대로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을 쓰시는 그 뜻을 우리 교회 그 많은 대형 교회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선교 100년의 역사밖에 없는 우리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1000명 되는 교회,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큰 교회란 말을 못 듣습니다. 적어도 10,000명이 넘었어야 그래도 조금 큰 교회란 이런 말을 듣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을 오신 분들이 꼭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대형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참 잘 알아야 돼요. 원래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로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웅장하게 참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잘 그 신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도 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큰 성가대도 있고 아주 예배를 웅장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야 좋은 교사를 모시고 이 체계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교인들이 한 700~800명 선이 넘었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을 한국에 그토록 많이 세우고 있냐 말이에요. 그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오직 선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선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극적인 선교라는 것은 작은 교회도 참여를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말세에 적극적인 선교 전략을 펴고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는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참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를 갖다가 스포트하고 이런 그 힘을 그 참 내주시는 잠재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토록 많은 이 대형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그것만 보더라도 이 말세의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참 선교 주식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면으로 보든지 저 면으로 보든지 바로 이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참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오직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교회는 과연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떠나서 교회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임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계 각곳에 정말 지금 이번에 우리가 유럽도 한 2주 동안 다녀왔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하게 은혜를 참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갔을 때 우리가 접촉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정말 참 이렇게 마른 땅에 비가 스며들듯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간 모든 우리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참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오늘 세계 각곳에 다 그러한 참 우리를 필요하는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말세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아시고 내가 이 지상에 사는 이 목적을 아시고 정말 이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이론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 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능력이 임하여야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육신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할 때만 우리 육신이 임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선교하라고 지상에 살게 하는데 우리 선교를 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좀 생기면 축복이라, 우리는 건강이 생기면 축복이라 이 말하지만은 정말 진짜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동참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상급받는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우리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참 이 산상기도를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산상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사는 목적을 잘 깨달으시고 이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산상기도에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다 동참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